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죠.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앗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근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교회로서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기 시작했던 그런 유명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한 교회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모델되는 그런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 두 교회는 우리에게 늘 모델적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색깔이 다른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의 문제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느냐의 문제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모델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했기 때문이죠.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후반기 사역 방향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떠함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 같은 신앙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요, 12장 25절이죠. 나누는 교회인 것들을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쳤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아가보의 그 선지자 아가보의 그 말처럼 천하가 흉년 들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온 교회 온누리가 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대로 헌금을 해서 자신들도 어려웠겠지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죠. 그때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부조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사울을 파송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입니다. 어머니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태인 예루살렘 교회 없이 안디옥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을 있게 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헌금을 해서 도왔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조금 형편이 나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모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을 나누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을 나누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꼭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면 좋겠고 또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전도의 재능, 어떤 기도의 은사, 어떤 섬김의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 재능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섬김의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의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전도의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물질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신 것들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절에 보니까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교회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1절에 보면 5명의 교회 지도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다양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땅을 헌금할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권위자, 위로자. 그렇죠? 사람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운 어떤 상담자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또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무슨 뜻이죠?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인데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가난한 사람, 서민을 대비하는 계파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바울의 친척이지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동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귀족임을 보여주는 거죠. 왕족임을 보여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울,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엘리트 출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과 여러 계층이 함께 모여 어우러진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아다시피 다양한 계층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계층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고 계파 이기주의 때문에 다양한 잡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비결이 있겠죠.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이목구비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눈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마 아래, 코 위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눈이 이마나 볼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목구비의 개수도 똑같습니다. 눈은 몇 개예요? 눈은 2개입니다. 코는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콧구멍은요? 2개입니다. 입은요? 하나요. 귀는 2개입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인 사람 있습니까? 입이 2개인 사람 보셨습니까? 귀가 4개인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신기하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목구비, 2개의 눈, 1개의 코, 맞죠? 1개의 입, 2개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목구비는 똑같지만 그런데 백인백색 모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물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뭔가 달라요. 자세히 뜯어보면 현미경으로. 그리고 사람의 예물과 각각 다른 것처럼 사람의 배경이나 또 성격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10인 10색, 백인 백색 아닙니까?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통분모 하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 그 예수님의 우리의 자녀라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는 비결이 되는 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공동체에 녹이는 것과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광로 모델과 무지개 모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용광로 안에 많은 철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용광로 안으로 철들이 들어갈 때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갑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양은 세모철, 어떤 모양은 네모철, 어떤 것은 동그란 철, 이렇게 각자의 모양대로 용광로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요, 다 녹아버립니다. 물만 남습니다.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별표든 간에 자기 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뭐죠? 센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모양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간 철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기네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내 주장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무지개는 7빛깔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7빛깔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지개를 보면서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지저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게 아름답게 균형 있게 빛을 발휘하면서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빛깔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화롭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의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면 무지개처럼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용광로처럼 하나됨, 그리고 무지개처럼 다양성과 하나됨이 공존하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의 모든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다양하지만 누구와 붙어 있다고요?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협조하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몸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집이나 몸은 여러 가지 지체 요소들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손가락도 있고, 눈가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가락도 있고, 많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뭡니까?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다양하지만 하나됨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된 교회, 조화로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합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된 교회에서 힘써 노력하십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추구하지는 맙시다. 주님 안에서 용광로에 들어간 철처럼 다 나를 죽이십시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편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 빛깔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나 생각이나 달란트나 인격과 의견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화로운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이번 후반기 사역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조화로운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부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봅니다.
세 번째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섬기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얻어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극단적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식 기도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할까? 그 방법을 찾는 중에,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식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배를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냐면 서비스, 섬김으로 번역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생활이기 때문이죠. 다른 일을 잘해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ABC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공예배는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적인 예배가 딱 3번 있습니다. 주일 오전 이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요일 저녁 기도의 예배가 있습니다. 딱 3번입니다. 일주일에 3번입니다. 3번.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해봤자 시간상으로 몇 시간이에요? 고작 3시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TV 시청하는 것에 비하면, 그 시간과 비교해보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닐 것이고 결코 적은 시간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고작 3시간도 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구별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진리의 등불을 우리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솔직히 예배 시간 말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요? 흔히 예배는 교회의 엔진으로 비유하죠. 엔진의 힘이 좋은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다른 부석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고 좋아도 엔진이 멈춰 있으면 자동차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물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예배라고요? 예배는 섬김이라고 했어요. 섬김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희생, 몸의 희생, 또 어떤 물질의 희생이 예배 가운데 뒤따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배를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섬김이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간의 헌신과 몸의 헌신이 깃든 예배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으로 시간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겨 금식했습니다. 자, 금식이란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야 정확한 의미입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금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우리가 어떤 이미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금식 기도가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금식 기도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 내가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결혼할까 말까? 내가 이 장을 다닐까 말까? 너무나 중요한, 정말 내 인생의 A와 B가 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곡식을 끊고 기도하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할 때 금식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인생 살다 보면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푸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가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탁월한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거죠. 또한 질병의 치료에 급속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금식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연적 치유죠. 자연적 치유. 몸이 안 좋을 때는 안 드시면 쉽게 몸이 회복되어지는 자연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속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드시면 돼요. 그렇죠? 하루 정도 안 드시면 속이 말끔히 나은 것을 봅니다. 굳이 소화제 안 드셔도 금식하시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는데, 5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 앞에서 금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너의 치유가 급속히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말씀처럼 금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서 병든 영과 혼과 육체와 모든 환경들을 고쳐주고 해결해주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엔 21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하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라. 간질하는 아이, 귀신이 역사에서 간질했던 아이를 고친 비결이 뭐냐?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새벽 기도죠. 또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가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서 영적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하루 일과를 위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아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새벽 기도 참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오는 저 역시 아직도 체질화가 덜 돼서 새벽 기도 때마다 참 많이 고통과 힘이 듭니다. 물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알지만 참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매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보입니다. 매사에 짜증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답답하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크게 보이고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어진 내 삶의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다마는 것이 앉아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짜증나고 숨막히고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결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내 영혼이 숨쉬고 있구나. 그것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성이 묻어지지 않는 비결, 영적 예민감을 유지하는 비결,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하루 기도하는 것과 일주일에 매일 기도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열흘 기도한 것과 한 달 기도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기도한 것과 1년 기도한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정성이다, 희생이 들었다, 헌신이다 그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의 매력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정성을 가지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주일 오전만 드렸던 예배의 제단이라고 한다면 이번 후반기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심지어 수요 기도까지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또 기도의 제단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분이 없다면 내가 이번 후반기만큼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리라. 아니 수요 기도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해보리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기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은 해보리라. 내가 지금껏 수요 기도면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에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작정하셔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기도가 되었든 아닌 100일 기도가 되었든 다니엘의 20일 기도가 되었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목도하는 은총이 이번 후반기 사역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그 결과 뭔 열매를 맺어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배의 씨앗을 심으면 예배의 감격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헌신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게으름의 씨앗을 심으면 게으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심기 나름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님이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음성이 있고요. 그 명령과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하던 안디옥 교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선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반응에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왔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빠지면 그 교회는 시청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향으로 보아서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아낌없이 받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어떠합니까? 바나바를 도와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비전과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영성과 지성이 탁월했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협동해서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부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내보내라? 아니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와 같은 사람들인데 성령께서는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한다면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소신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주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신경 쓰이고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소신 없는 인생보다 소신 있는 인생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신보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소신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소신이 지나치면 아집이 됩니다. 아집이 지나치면 독선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지. 푼수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만 앞세워서 소신껏 살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잘못된 열심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잘못된 열심의 주인공이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소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 소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소신대로 움직이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소신과 소신이 부딪히기 때문에 주장과 주장, 경험과 경험이 부딪히기 때문에 바람잘 없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소신이 분명해도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아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교회이든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소리 높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 더불어서 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소신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귀하게 사용되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교회로, 모델 교회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웃음소리가 있죠.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말려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내 뜻 아니야, 내 방법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뜯어 말려도 안 되는데
목회자가 뜯어 말린다고 되겠어요? 목회자는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성도에게 권면하면 그 성도가 듣겠지. 저 성도가 내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인 내가 말하면 그래도 내 권면에 순종하며 듣겠지. 착각이더라고요.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내에서 순종 안 하는데,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아둔하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이겁니다. 주님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물질의 나눔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나누십시오. 전도도 나누십시오. 재능과 섬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조화로운 교회를 이룹시다. 여러분 백인백색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 주장이 다릅니다. 다 경험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무엇 가지고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풍성케 하셔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번째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어떤 사명, 어떤 사역,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으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런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구성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그런 좋은 소문나는 빛과 소금,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생명 있는 교회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요? 구성원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